오늘은 교회마다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음 세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세대 주일인 이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 번만 내줘보겠습니다. 시작.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전하라.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그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서민들의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경제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또 교육을 봐도 그다지 희망이 보이지도 않아요. 가정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또 뭐 정치나 종교를 봐도 좀처럼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가 악해졌어요. 그 정도로 사회가요 어려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빈익빈 부익부 시대가 되었어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나면서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취업하기 전까지 약 20년을 공부합니다. 20년.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20년을 가르치는데 평균적으로 최소 8천만 원에서 1억이 듭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대학생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가르치는데 최소 8천에서 1억을 들여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수천만 원, 어떻게 보면 수억을 들여서 가르쳐서 시급 5,580원짜리 알바 인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껏 대학교 나와서 편의점 알바합니다. 아니 또 기껏 취업해도 파리 목숨 받아도 못한 계약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요즘 젊은이들, 꿈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신의 꿈 뭡니까? 물어보면 아무런 꿈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이 살아가요. 그저 살아가는 거죠. 여기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 가운데 있는 꿈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다음 세대가 희망이라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교회나 기독교 단체가 말을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 또 민족의 희망이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아니 대한민국 슬로건도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청년들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말은 많이 하는데 말만 무성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기독교 단체도 그럽니다. 말만 무성한 오늘날을 보면서 과연 희망은 있는 것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민족은요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왜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었어요. 민족을 살릴 만한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음 세대가 사라진 교회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부흥기를 맞았던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제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토요 미니 캠프가 인천에 있는 주한제일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5월부터 새롭게 인천 지역의 영혼과 교회를 품고 우리가 예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까? 얼마나 은혜를 기대하고 있을까? 유스비전 팀을 격할 정도로 반겨주는 성도들,
또 우리가 가지고 간 장비도 아주 기쁨으로 서로 짐을 지며 오히려 더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갈 때는요 너무 아쉬워서 다음에 또 만나자고 막 우리 차에 올라타가면서 아니 우리 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는 그 청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치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보는 듯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죠? 다 공감을 안 하시나 보네. 말로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역을 하러 가다 보면요 어떤 교회는요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건물은 참 잘 지어놨는데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환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역을 갔는데 말이에요. 초청되어서 갔는데도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학생들 청년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있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청년 한 명이 작은 케이크하고 편지 하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장용석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제일교회 땡땡땡 청년입니다.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작지만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다 같이 나눠 먹을 만큼 큰 케이크도 못 샀지만 그래도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사님 딸로 날 때부터 이 교회에서 전형적인 모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만 착한 척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지만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제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적당주의를 외쳤던 제가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찬양할 때만 되면 막 서서 찬양을 해요. 먼저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요. 참 자유롭게 찬양을 해요. 지난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었죠. 부흥회를 통해서 잊고 있었던 사명도 되찾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죠. 도구에 불과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깨우는데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목사님처럼 마지막처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과 뒤나미 찬양팀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5년도 5월 2일 계속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가 봐요. 그리고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이 학생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아니고 매번 있는 예배가 아니고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사모함으로 긴장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삶의 변화가 기대되는 다음 세대들이죠. 그나마 한국교회 소망을 그 교회에서 어제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열정페인 줄 알았더니 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천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올까 사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진에 제가 다 거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광명에서 여기 오는 거리나 광명에서 인천 가는 거리나 똑같았어요. 시간은. 그런데 이제 안양에서 인천을 가게 되면 사실 또 시간도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곳이 삼각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나 올까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예배가 시작되니까 막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더 놀란 것은요, 그 예배를 참여하겠다고 오산에서 오신 분이 계셨고요, 그 예배를 위해서 천안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예배를 마치니까 목사님 저는 천안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건넵니다. 몇 마디 나누지도 못하고 예배가
7시 반 8시가 다 되었으니까 또 천안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급하게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사모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안양 평촌에 개척하게 하신 것도 어떻게 공부의 신, 이 학벌의 신의 노예가 된 이 시대를 보게 하시려고 이곳에 개척하게 하셨음을 지나고 나서 이 7년이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그저 이곳에 학원가가 있고 학교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 다음 세대 전도하기 참 좋은 환경이구나 라는 생각 가지고서 왔는데 웬걸 이건 소돔과 고모라 저주받은 땅이에요. 참 풍요로운 땅인데, 아니 강남 못지않은 그런 땅인데 여기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정말 불쌍하고 청소년들을 봐도 너무나 불쌍한, 아니 어른 세대도 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맞벌이 부부합니다. 왜요? 학원비 150만원 200만원 되려고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5,580원짜리 알바생을 키웁니다. 이게 그런 시대 아닌가요? 이곳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개척하게 하셨을까? 빨리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주차하기도 어렵고 뭐 화장실도 변변치 않고 뭐 내 마음대로도 화장실도 쓸 수 없는 이런 공간. 참 이 우리 건물도 아닌 이 지하 상가를 빌려서 예배해야 되는, 카타콤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그래서 눈치를 봐야 되는, 조금만 시끄러워도 소란스러워도 주민들에게 죄송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도 참 간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개척하게 하셨을까를 돌아보면 이 시대가 바로 이와 같다, 다음 세대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곳이야말로 선교지예요. 오지 선교가 따로 없어요. 이 선교사에게 누가 동참할 거냐? 누가 이 패역한 세대를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을 섬길 것이냐?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환영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뭐 하십니까? 축복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들을 가까이 제자들은요 책망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요 저를 보면요 막 달려옵니다. 막 안아달라고 하고요, 때로는 막 목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그 엄마들을 보면서 야 목사님 귀찮게 하지 마, 얼른 이리 와 합니다. 어린이들이 제게 오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귀찮다고 한다면, 귀찮게 여긴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이 귀찮아요. 이 청소년들, 말 안 듣는 이 청소년들 귀찮아요. 그러한다면 이건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지금은 핵가족 시대라고 하잖아요. 과거에는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거기만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들도 하나 낳지 않고요. 참 많이 낳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6을 낳았어요.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는 12를 낳으셨어요. 12 제자를 낳았죠. 그래서 두 분인가 돌아가시고 10 자녀를 키우셨죠. 참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 사이에서 위계 질서가 딱 잡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그 아이들을 누가 키우느냐면 그 형제들이 돌보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둘째를, 둘째가 셋째를, 셋째가 넷째를. 거기 대장은 첫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열을 다 나누고요, 자기네들끼리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질서에 대해서도 몸에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예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은요, 하나 낳아요. 둘 낳아도 많이 낳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냥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요, 예의도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 왕자고 자기가 공주야. 진짜 영적인 왕자 공주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아주 버르장머리도 없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아주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착각하고 사는 인간들. 아주 예의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참, 이런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야. 누가 그렇게 키웠을까요?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키웠습니다. 자식을 하나 낳아도 둘을 낳아도 똑바로 키워야 되는데, 똑바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키웁시다. 똑바로 키워야 될 사명이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오냐 원하는 대로 다 쥐어주고 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소중하니까. 그거 아이 다 말아 죽이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소중해요. 소중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제대로 세우려면 인간답게 키우자 이거. 인간답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신앙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됩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돼야 되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에 사람, 우리 먼저 사람이 됩시다. 예의 바른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예의 바른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아이들의 인성을 다 망쳐놔 버렸습니다. 한 번은 예전 교회에서 그 교회 안수집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청년 맡고 있으니까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왜요? 애들이 어른을 보면 인사를 안 해. 그 말을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애들 교육 시킵니까? 애들 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거지. 교회에서 아이들을 인성교육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미 인성교육을 배우고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그 인성을 가지고서 교회에 와서 왜 안 고치느냐고 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깜빡했나 보네요. 제가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배 때 학생들 청년 다 이렇게 해서 배꼽 인사를 가르쳤습니다. 다 일어서세요.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면 한 번을 보든 5번을 보든 10번을 보든 매달 지나칠 때마다 배꼽 인사하세요. 가르쳤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라고. 니들이 인사 안 해서 내가 욕 얻어먹는다. 내가 욕 얻어먹어. 그런데 사실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제 속에서는 애들 교육 부모님이 똑바로 시켜야죠. 집사님이 애들 교육 잘 좀 시키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른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어요. 애들 탓할 거 없습니다. 다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아이들 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그 부모에게서 배운 거예요.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다고요? 아니요. 가르치지 않아도요 다 보고 배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선생님들 하는 거 다 보고 배웁니다. 코 파는 거 다 보고 배워요.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짜증내는 거 욕하는 거 다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문제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 부모들은요 이 아이가 이상해요. 이 아이가 잘못되었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다 분석해 보면 상황을 다 감시 카메라로 다 해서 해보면 그 원인은 다 부모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모 방송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주로 즐겨 봤던 프로 중에 한 프로예요. 물론 이거 본방사수하는 게 아니고요. 차량 운행하면서 재방송하는 DMB 방송으로 가끔 보는 거 있는데 새벽마다 보는 거 있는데 그거 보면은 참 굉장히 폭력적인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막 욕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자기 이루어질 때까지 막 떼쓰는 아이가 있어요. 막 백화점 갔을 때 막 떼가지고 마트 가서 막 떼가지고 구르는 거예요. 그거 사달라고 할 때까지.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보면은 그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때로는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청소년들, 청년들, 아니 어린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굉장히 난폭해. 아니에요. 부모 세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가 이 부모 세대가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올곧게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아이들을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보세요. 신명기 6장 말씀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무엇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신 예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는 알려줍시다. 당신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과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야 나는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선생님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됩니다. 자녀 세대들이 날마다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라를 믿는 무슬림인들도 그들은요 하루에 5번씩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5번씩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됩니까? 내 주인이니까. 내 주인이니까. 나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개도 주인을 여러분 개 키우신 분들 계시죠? 개. 다른 짐승은 잘 모르겠는데 개는요 정말 충성심이 있어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에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따라요. 그 주인이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는요,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보호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그 책 속에 나왔던 오수개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오수. 저기 전라북도 오수에 보면요, 그 개의 사인, 그 주인이 어디 갔다가 오는데 피곤해서 낮에 들에서 잠을 자는데 불이 난 거예요. 산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개가 주인을 막 깨우는데도 안 일어나니까 그 옆에 있던 냇가에 가가지고 자신의 몸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그 주인 주변에다가 그 풀에다가 막 적시는 걸 떼굴떼굴 굴르면서 또 가가지고 그 주인 주변에다 떼굴떼굴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불은 다 타버렸고 그 개는 불에 타 죽었어요. 주인이 잠에서 깨어나고 나니까 자기 주변만 적셔져 있고 자기만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개를 기념해서 그 오수에 가면 오수개가 있어요. 여러분, 개도 그렇게 충성을 다합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고 충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건 개만 또 못한 거죠. 자식들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대듭니다. 저주합니다. 욕합니다. 개만 또 못한 거죠. 그런 자식들 얼마나 많아요. 아주 부모를 뭐같이 보는 사람들. 아유, 그 부모를 막 폭행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막 눈을 흘기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요. 이건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짐승만 또.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자 이거예요. 적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에 그 보답할 길이 없으니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다른 것들에게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주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저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겠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 주님께서 큰일 행하셨습니다.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여러분, 이게 우리 평생의 고백, 우리 신앙의 결단이 돼야 되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길을 가면서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신호등을 보면서 야, 녹색불이 들어오면 건너가는 거야.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서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인이 보여질 때, 녹색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는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빨간 신호를 보여주시면 우리는 군소리 하지 말고 멈춰서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호 무시하고 갔다가는 사고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다는 큰 사고 난다라고 길을 가면서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든 집에 있든 잠자리에 누워서도 성경 이야기해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일어나 앉아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서도 누워서도 이와 같이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멋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서도 또 밤중에도 여러분 이런 가정 꿈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꿈꾸기 싫은가 보네. 그럼 맨날 싸움이나 하고 난리나 치고 욕이나 하고, 여러분 그런 가정을 꿈꾸십니까? 이왕 이런 가정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침마다 시끄럽게 싸우고 짜증내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하는 가정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시작. 좀 마음에 소원을 좀 품고 하세요. 정말 영혼 없는 목소리를 하지 마시고, 주여 우리가 이런 가정 되게 하시오. 아이고, 그러면 다시 선포해요. 주여 우리 가정 저주받은 가정 되게 하시오. 그렇게 선포하세요. 이왕 선포할 거면 하나님 좀 그런 가정이 좀 소원합시다. 소원. 제발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믿지 않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 많이 있어요. 제발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가정,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집 좀 넓은 데 이사 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여러분 그게 꿈입니까? 뭐가 소망입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꿈꾸는 거 좀 진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정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시작. 주여,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시작. 주여,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좀 소망하자. 그런 가정.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가사가 생각이 안. 그래요. 보라 즐거운 우리 집,
행복한 믿음의 가정. 가정에 대해 하면 항상 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을 하는데 진짜 그런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여기는 얼마나 있나? 여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런 가정을 좀 꿈꿔보자 이거예요. 싸우는 가정 되지 마시고. 맨 아침마다 일어나면 엄마하고 싸우고 그 난리치는 그런 가정 꿈꾸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의 손을 붙잡고 축복하면서 기도해주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 오늘도 주는 거 함께하여라 하면 감사해 엄마, 엄마를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가정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꿈꿉니다. 정말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가정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뵙니다. 그리고 이마에다가요 말씀을 넣은 그 경곽을 갖다가 아주 붙여서 기호로 삼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다가 유대인들이 네모난 박스를 붙이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나를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가 지배를 받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유대인들이 여기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손에다 까만 것을 두릅니다.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사슬로 나를 메워 주십시오.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 이거죠. 집 문설주에도요 대문에도 하나님의 말씀 써서 붙여놓습니다. 들어가면서도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문에다 붙이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깜빡 정신없이 왔네요. 이따가 밥 먹고 나서 저한테 개인지로 오세요. 제가 저기서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가면요 모든 집에 보면 다 이런 게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민수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해달라는 것이죠.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시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숨겨진 이 옛 비밀을 밝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진 옛 비밀이 뭡니까? 숨겨진 옛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 이만이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안산홍이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비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성도들에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 가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봐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들. 그 예수님을 옛날에는 감춰뒀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비밀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4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명한 그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 전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민족도 이 대한민국도 조선도 하나님 없이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들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 땅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다 전해야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 세대에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전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주가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거. 세상은 변해도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남겨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결혼하지 않은 청소년 청년들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네. 부모 세대에게 전하시는 말씀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믿음의 사람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여자면 다 그냥 좋고 남자면 다 좋아서 결혼할 게 아니고, 마음에 드네? 한눈에 반해서. 왜 한눈에 반해요? 두 눈 뜨고 봐야지. 한눈에 보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눈 뜨고 보세요. 두 눈 뜨고 보면 다시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우리 청소년 청년들 아주 개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라 하시면 그때 만나야지. 그냥 자기들끼리 좋다고 만났다가 울고 후회할 날이 온다라니까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청소년 청년들은 공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른 세대들은 공감하시죠? 고개로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왜?
완전 공감. 본인 이야기거든요. 본인들의 얘기거든요. 살아보니까 야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야. 너희 나처럼 살면 안 돼. 꼭 부모들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나처럼 살면 안 돼. 우리처럼 살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었거든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은 나처럼 살면 안 돼. 야 안 믿는 남자 만나면 안 돼. 안 믿는 여자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들려지나? 그냥 눈에 콩깍지가 한 100개가 끼어가지고 그냥 안 보이는 거야. 그냥 그게 다 좋은 거야. 그냥 좋아 사랑해. 그지 같은 사랑. 여러분 미래 세대들의 희망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이 미래 세대들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오늘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6절 7절 시작. 미래에 태어날 자손들에게 대대로 알려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였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며 희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믿음의 기업을 대대로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해지도록 말해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또 그 후손에게 대대손손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3대째 믿는 가정, 그 가정 자손들을 보면 잘 된다. 3대째 믿는 그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믿고 결혼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부터 예수 믿게 되었는데요. 제가 믿음의 1세대인데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부터 1세대부터 시작되는 것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위에 믿음의 부모가 없다라고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나보다 뒤에 내 부모가 믿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입니까? 믿음의 1세대는요 눈물을 뿌리는 세대입니다. 오늘도 눈물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도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수천 대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역하고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8절 나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고집 부리지 말라고. 8절 시작.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고집 부렸던 사람, 반역했던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으시고 안 그랬었던 분들은 더 크게 읽으시고 다 같이 시작! 조상에게 아멘. 조상들처럼 반역하고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 믿지 않는 세대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주변에 보면 참 고집불통들 많아요. 그냥 고집만 부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한 대 맞습니다. 고집 부리다 한 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끔 한결이도 고집 부립니다. 고집 부려요. 야 빨리 씻어, 오늘 주일이니까 씻어야지. 딴짓하고 있어요. 빨리 씻으라고, 지금 빨리 내려가야 돼, 벌써 10시 20분이야 딴짓합니다. 점점 이제 말이 세지잖아요. 빨리 안 준비해. 그래도 딴짓하고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이 새끼가
등짝 한 대 맞는 거예요. 왜? 고집 부리다가. 야, 너 먼저 혼자 씻어. 너 이빨도 닦을 수 있잖아. 먼저 들어가. 안 씻어. 아빠랑 씻을래. 빨리 먼저 씻으라고. 아빠 무슨 일하고 있잖아. 아빠랑 씻을래. 빨리 들어가라고. 이거는 엄마예요, 엄마. 아빠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잖아. 빨리 들어가. 너 혼자 할 수 있잖아. 아빠랑 씻는다고. 빨리 안 들어갈래? 아빠랑 일하비 시키가 한 대 얻어요. 얻어 터지면 울면서 왜 맞을 짓을 해요? 고집 부리다가. 고집 부리면 맞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알려. 고집 부리지 맙시다. 순순히 회개하고 돌아옵시다. 괜히 고집 부렸다 한계리처럼 뒤에지게 얻어 터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부릴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생각과 경험, 지식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미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들이 바로 가장 불쌍한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11절 말씀에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나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지옥 형벌이에요. 이기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2장 26절에 이기는 사람은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성공시키는 사람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세마포를 입혀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앞과 그 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했을 때요? 이겼을 때요. 이겼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에는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다는 말씀하십니다. 결론으로 21장 7절에는요,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했을 때요? 이겼을 때요. 이겼을 때. 신앙은요,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져서는 안 돼요. 마귀와의 싸움에 여러분 지지 마세요.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는 이겨야 되는 거죠. 죄와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유혹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얻어 터지지 마시고요.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이기는 자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신앙생활에 정말 이기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치지 맙시다. 치지 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부모 세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미래 세대들에게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전할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죠. 대한민국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나마 있던 작은 희망마저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희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나의 도움이 누구냐? 나의 도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나의 피난처가 어디냐? 이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미래 세대들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미래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꽃다운 동산,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시, 기쁨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길도 없이 거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갈 길 못 찾아, 갈 길 못 찾아 애쓰, 이리저리로 헤매는 이리저리로 내 모양 저 원수가 조롱하지 않습니까? 원수 조롱아,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성지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 찬양을 하더라도 여러분 진실하게 찬양하세요.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찬양하세요.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반가운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나의 차,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오직 주 예수, 나의 기쁨 나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신, 밤낮 불러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늘 하신 마음뿐입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길도 없이 넓은 것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갈 길 못, 방황하지 마세요. 헤매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리저리로 헤매는 원수가 조롱하지 않도록, 원수 조롱,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가,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다시 한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되시는 나의 기쁨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내가 미래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건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고 다같이 주 앞에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고백하며 주님 사랑한다라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님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마음 다해 주님 알길 원합니다.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 또 내 쓸 거다 신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없을 때 감사하며 삽시다.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다 하시는 주님.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다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길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결단하므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깁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이 나의 희망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 세대들에게까지,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서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이 또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또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또 예물이 쓰일 때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